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 지교에서 여러분을 뵙는 거는 1년 만인 것 같은데, 1년 전에 했던 그 메시지를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 본문 말씀을 또 방금 기도할 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하고 하신 거죠? 아니면 그냥 하신 건가요? 정말 너무 대단한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현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앞에 현장 그 포럼 해주신 걸 보니까 여러분만큼 응답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느꼈어요. 솔직히. 지금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통해서 되어지고 있구나. 크다 작다 이거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는 시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인데 최대한 여러분 피곤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짚어보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목은 굉장히 길게 잡았습니다. 악한 시대를 사는 렘넌트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24시 살잖아요. 여러분도 24시를 사시죠. 굉장한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엄청난 자원인데 사실은 너무 쉽게 날아가죠. 순간이잖아요. 우리의 24시,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 우리의 평생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요. 생각보다 쉽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은 선생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졸업한 지 시간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은 선생님은? 저요? 네. 13년도에 졸업했어요. 13년 졸업. 그러면은 8년 지났네요. 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저는 10년에 졸업했거든요. 벌써 대학에서 나온 지 10년이 넘은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시간 너무 빨라요. 저는 한양대학에 있으면서 응답받았던 게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엄청 달라졌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살은 좀 더 많이 찐 것 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은 그냥 낄낄거리는 포인트도 똑같고 빈 시간 있으면 하는 짓도 똑같고 이런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대학 다닐 때 비해서 지금 되게 많이 성숙했냐,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변화됐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캐릭터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그렇게 지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70살 살고 강건하면 80살 사는데 그게 순간같이 지나간다.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주께는 평생이라고 하더라도 밤의 한 경점처럼 우리를 이렇게 금방 지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인데
밤의 한순간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확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단어를 썼죠.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직 20대 분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이때, 대학에 있는 이때, 캠퍼스 현장에 있는 이때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굉장한 응답받을 컨텐츠가 다 만들어지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캠퍼스에서 무엇을 하느냐? 평생 달려갈 수 있는 컨텐츠 준비할 것이다. 이 응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응답받을 컨텐츠 다 만들어 놓고 갈 것이다. 물론 여러분이 사회로 가가지고 30이 되고 40이 돼도 컨텐츠는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쌓이고 또 계속 우리는 준비가 될 겁니다. 대학 생활 할 때만 준비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 생활을 하는 그 시간만큼 뭔가 여유 있게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위해서 달리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타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빠듯해요. 다른 일을 하면서 붙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른 사역을 하면서 그 심부름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잘 아는 주은경 집사님 여기 계신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 저는 랩넌트가 돌 이제 되거든요. 이제 이번 9월 말에 돌인데 너무 정신 없어요. 진짜 한 명 키우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할 틈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목사님 한 분이 류 목사님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66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해주셨는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이러셨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예전 같으면은 집회하면은 주요 집회하면 바로 녹취록 만들어가지고 요약하고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퍼뜨렸잖아요. 지금은 우리 이광수 목사님이 참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신데, 본인은 하다가 이제 팔목 나가가지고 더 이상 잘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전에 제가 진짜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할 틈이 없어요. 메시지 제대로 들을 타임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아기 봐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모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러니까 녹취를 할 타임이 안 나와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세계 청소년 수련회, 제가 고등부 교육자잖아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올해 1월 달에 했잖아요. 그 상강 메시지 아직 녹취를 못했어요. 파일 지금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이거 해야 되는데, 마저 해야 되는데 막 하다가 아기 우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러더라고. 도저히 타임이 안 나오는 것이.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대학 현장에 있는 이 타임은 컨텐츠 준비하고 여러분이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엄청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고 실패를 해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 최고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운동 하는데 세계복음화위에서 사도행전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뛰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잖아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47세 이 정도 된다, 학자들이 보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받았을 때 나이가 35살이었거든요. 대충 그 정도 돼요. 그러면 뭘 한 거냐? 12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전을 계속 한 겁니다. 15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컨텐츠 계속 쌓은 거예요. 그 컨텐츠 쌓아 나가는 여정 속에는 되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어지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구나. 이런 것들을 12년 동안 현장에서 계속 봤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뛰어야 될 때는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유가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기 전에 20대 때 그 부분을 다 도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봤는데 내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 뭐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돌아갔다. 뭐 이런 거 저는 참 많이 겪어봤거든요. 네. 20대 때 그런 것들, 뭐 10대, 20대 때 그런 걸 다 해본 거죠. 막 그 복음 전하면서 아직 뭐 성숙하지 않았던 것이 항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 뭔가 중요한 영혼이다, 귀한 영혼이다 이런 것보다는 대상자다. 그래서 대상자를 분류를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 A급인데 저 사람은 C급인데 저 사람은 패급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복음도 안 듣고 저 새끼는 빨리 뭐 지옥이나 떨어져야지 뭐 이게 항상 뭐 그런 마인드였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항상 매사에 공격적이고 좀 날카롭고 그랬거든. 제가 10대, 20대 때는 되게 그런 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을 되게 많이 하고 사람을 분류를 많이 하고 저 사람 사명자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막 이제 막 좀 뭐랄까 단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런 건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안 맞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교정을 되게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저한테 20대 때 되게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학사 경고 2번 받아본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고 받으라는 얘기는 결단코 아니에요. 학사 경고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라. 오늘 메시지거든.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이 굳이 학사 경고 투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경험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투고를 받고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졸업을 했다니까. 그게 저한테 20대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와가지고 제가 막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을 그렇게 날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오늘 그 귀한 여러분들이 2학기를 시작하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마음은 되게 편한 게 아까 전에 포럼하고 보고한 거 소통해 주신 거 보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미 편집 훈련 다 하고 계시고 제가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이미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확인한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이 뭡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네로에 의한 굉장한 핍박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연대가 61년에서 63년 이 사이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 1차 투옥 때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발했기 때문에 재판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활용하죠. 나는 이걸 가지고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온 거예요. 재판받으려고 대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에 의한 핍박은 아직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죠. 근데 바울은 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순교하는 게 AD 67년이거든요. 67년. 그러니까 불과 4, 5년 후에는 바울은 순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기독교는 대대적인 핍박을 앞으로 받게 되고요. 그 첫 번째 핍박이에요. 그거는요.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뭐 교회사에 따르면 10명의 대표적인 황제들이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강 따졌을 때 크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가 10명 있었고 그 10명의 황제에 의한 잔혹한 핍박, 심한 핍박, 급심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네로예요. 마지막이 디오클레티아누스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핍박 이후에 좀 지나가지고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항복 선언을 하는 거죠. 기독교 앞에. 그렇게 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아주 잔인한 핍박이 일어날 것인데 그 핍박 시대 올 것을 두고 바울은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위기와 재난 그리고 핍박과 환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이 오겠습니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얘기했고 바울이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죠. 사회와 또 여론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적인 법적인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이라고 해서 또 뭐 선진국이라 해서 이런 것들이 없겠느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렘넌트들 중에서 요셉이 이 시대를 두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켰어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또 죄수로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준비하게 하신 거죠. 모세라는 사람을 8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10몇 년 동안을 준비를 시킨 겁니다. 33살에 아마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40살에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고난당합니다. 17살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17살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나이인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나이 때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등장했는데 그 이후에 33살에 유다 왕이 되고 40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계속 고난과 핍박과 투쟁 시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도망다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켰다니까요. 에스더가 이런 부분을 알고 기다리면서 준비한 겁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그랬죠. 이 말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교회와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복음의 흐름을 봤을 때 반드시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이 부분을 에스더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메시지 받아가지고 성경과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마귀가 할 짓이 무엇인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하겠구나. 그 복음의 대를 끊으려고 하겠구나.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올 때를 두고 미리 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막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의 씨를 말리면 되거든요. 사단은 그걸 계속 노려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멸종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실을 아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준비를 미리 시킨 겁니다.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중요한 핍박이 오는 그 순간에 일어날 것을 준비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준비를 시킨 겁니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를 시킨 내용이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현장 나가야 되는데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중 훈련을 시키셨고 이 부분을 40일 동안 또 마지막으로 재점검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미션 줘가면서 확인을 시킨 거예요.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기 전에, 핍박 환난 현장으로 내보내기 전에 이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하잖아요. 순교 어려움이 올 때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지키는 일이 벌어졌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죠. 재앙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을 지속할 전도운동.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지속할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이화여대 지교의 렘넌트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것을 믿고 이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두고 사단은 반드시 발악을 하고 방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237 나라의 복음이 다 증거된다. 5천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다 증거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결박되어서 무정에 집어넣어지잖아요. 그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마귀는 알거든요. 이렇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악을 하죠. 어떻게든지 이걸 늦출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런 것을 계획을 다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전도자, 마귀가 발악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전도자는 그 타임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면서 전도운동이 지속되도록 만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생을 걸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2학기 동안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준비하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상황이 계속 길어지겠죠. 지금 여러분들 2학기 학교 가시나요?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안 갑니까? 거의 대부분 온라인인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한양대 지교회 개강 예배 월요일에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저 한양대 1학기 종강 예배 때 그래서 비대면을 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 고립되었을 때도 전도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메시지 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1학기 종강 예배 그렇게 메시지 다 끝나고 나니까 양주성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2학기 때는 총장님이 결단해가지고 전부 대면 수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뒷북을 쳤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2학기 시작해보니까 싹 다 비대면이더라고요. 뭐 4단계도 했으니 답 없잖아요.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는데 아마 뭐 그래도 비싼 등록금 내는데 학교 밝게 해줘야지. 물론 안 가면 개꿀인 부분도 있지만 근데 또 등록금 아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등록금 아까운 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는 게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깝다 생각하지 여러분은 별로 안 아깝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휴강한다 하면 너무 기뻐요. 휴강 자주 해주시는 교수님 아주 좋은 교수님.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열받는 거죠. 내가 낸 돈이 얼만데. 근데 그때는 잘 몰라. 안 하면 제일 좋지 뭐. 아무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뻑인다 뭐 이런 거. 저도 뭐 쓸데없는 짓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등록금이 아깝기 때문에 학교 PC실 전기를 내가 낭비한다 이러면서 PC실에 정말 짱 박혀가지고 인터넷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뭐 비대면이 당분간은 계속되겠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낭비하겠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가지고 빈 시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고 다 끊어라 그런 말은 아니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볼 사람 봐야지. 근데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일부 사람들은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7 렘넌트들이 뭐 했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를 뭐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누렸던 7 렘넌트들이 받았던 그 응답받을 제일 좋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타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면 돼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깊은 감사가 되도록 여러분 속에 복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거기까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더 깊이 발견되도록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발견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모든 것임이 고백되도록 여러분이 복음이 편집되고 정리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발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발견했던 것만큼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자기 영적 문제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치유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3번을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기도하면서 보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깨달아야 된다 하고 알려주신 게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거기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 부분을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의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발견되어 버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이냐?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해답이 되시고 응답이 되신다. 내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내가 된다 안 된다 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정말로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는 사실에 대한 결론이 나올 만큼 여러분이 복음이 정리되는 시간을 혼자 있을 때 찾아내시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죠. 이걸 메시지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집중에 대한 체험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로 누리는 전도자의 영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다른 후배 랩런트들에게 팀 사역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많은 동생 랩런트들에게 또 앞으로 계속 입학할 새로운 랩런트들에게 팀 사역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은 기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 돼야 되거든요. 최고 전문인 돼야 돼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과 전도에 의한 영성이어야 되는 거죠. 나의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음과 전도 속에서 나오는 영성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나 중심이죠. 또 어디서 육신 중심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는지라. 너무 다 사람들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육신 중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 쌓아 올리는 거죠.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착각한다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인데 이 부분을 또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많이 외우죠. 그러다 보니까 나, 물질, 성공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이구나.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되겠다. 나라는 것에 자아를 많이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 중심이 문제니까 나는 물질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물질 밝히지 말아야 되겠다. 물욕을 없애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성공 중심이 문제니까
성공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나는 그 욕심 버리고 이제 나라는 것을 자꾸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쪽으로, 나를 비우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가버리는 게 종교 아닌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부분까지도 나라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게 종교적 영성이에요. 이렇게 종교적 영성 가지면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자꾸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종교적 영성은 필연적으로 경건주의로 흘러갑니다.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세력을 꺾는 쪽으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 전도 제자의 영성은요, 반드시 복음이 자꾸 강조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복음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복음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나라는 것 가지고, 육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틈을 타는 사단의 권세, 이게 문제라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속아가지고 사단이 이걸 가지고 틈을 타는데 이 3, 6, 11에 빠진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죄 아닙니까? 이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 저주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게 문제 아닙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3, 6, 11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욕심을 안 버렸구나가 아닙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꺾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꺾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영성밖에 안 돼요. 절간에 있는 사람들의 영성하고 비슷한데 염주 돌리는 것 대신에 묵주 돌리고 저기 막 이렇게 절만자 대신에 십자가 걸어놓고 이것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영성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우리의 영성과 기도는요, 전도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현장과 붙어 있어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영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얘기를 가지고 전투적 영성이라고, 현장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2학기 동안에 또 앞으로 계속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 회복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 속에서 누려지는 영성이 얼마나 보좌와 통하는가, 이걸 체험해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보좌예요.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깊은 기도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현장과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의 기도가 237과 붙어 있으면 돼요. 나의 기도와 관심이 237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와 연결된 기도, 전도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도록,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도록 그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그때 보좌의 응답이 실제 임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사단의 것을 꺾잖아요. 보좌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고 심부름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영적 싸움 싸울 때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천군이 파송되는 겁니다. 현장의 역사는 사단을 꺾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꺾는 그 영성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이게 우리의 예배고, 이게 우리의 찬양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게 우리의 영성이다. 그 응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리, 그리고 집중에 대한 체험, 이것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준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현장 전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보셔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도를 여기서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진 것들이 뭔가 있을 겁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 살리는 최고의 기회로 삼고 시도하고 실험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시도해 보세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라도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보세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별 것도 아닌데 참사랑교회 있을 때 주보에 찬송 선곡하는 거 이거 제가 했거든요. 진짜 치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나오는 강단 메시지 제목하고 본문을 계속 묵상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메시지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겠구나,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맞는 찬송이 뭘까? 여기에 맞는 교동문이 뭘까? 찬송 선곡을 3개를 해야 되거든요. 임예송과 기도 전 찬송과 그 다음에 설교 후 찬송 3가지를 선곡을 해야 되거든. 교동문까지 4개를 지금 정해야 되는 거야. 물론 또 오후 예배 찬송 2개도 있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선곡해야 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거지. 어떤 영적 분위기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계속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간의 강단에 맞도록 자꾸 만들었어요. 찾아내는데, 검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찾아보는데, 뭐 찬송 작사 배경 이런 것까지 찾아보면서 막 하는데, 또 함정이, 근데 얼마 전에 한번 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빼요. 1년에 똑같은 곡,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1년에 3번 이상 부르지 말자. 왜냐? 너무 풍성한데.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얼마나 많고, 그 속에 복음 담겨 있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좁게만 알고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288장 부를 수도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크로스비가 얼마나 복음으로 누리면서 지었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다윗이 시편 73, 73편을 지을 필요가 뭐 있냐. 시편 23편 하나만 남기고 가면 되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흑암 꺾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걸 우리는 너무 좁게밖에 못 누린다니까? 너무 편협되게 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얼마나 가장 풍성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새로운 찬송 소개할 때마다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 새로운 거 하진 않아. 진짜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새로 들어온 거 이런 거 절대 안 했어요. 그냥 조금만 찾아내면은 굉장히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엑셀 파일 만들었다니까. 검색 다시 돌려가지고 2번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별것 아닌 건데 저한테는 예배의 흐름을 두고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예배의 흐름을 위해서 내가 시도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적으로도 은혜를 받았겠지만 일단 내가 제일 은혜 받아. 예배 시간마다 내가 진짜 최고로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자, 제가 지금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굉장히 별것 아닌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여러분이 현장으로 생각하고 전도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시도가 되고 도전이 되고 흐름을 바꾸는 체험이 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전도를 꼭 찾아내세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새가족을 담당하게 하셨다든지 렘넌트 파트를 담당하게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응답의 기회로 누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청년대학 회장을 할 때는 이제 임원들을 되게 혹독하게 다그쳤는데, 뭐였냐면은 새신자가 왔는데 혼자 앉아 있다? 그럼 진짜 야단쳤어요. 뭐 하냐고. 그래서 막 항상 뒤에 서 있다가, 예배 시간에 뒤에 서 있다가
누가 새 가족이 왔는데 혼자 뻘쭘하게 보인다. 이러면 빨리 임원들 불러가지고 저 옆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계속 집어줬다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밥을 혼자 먹는다, 교회에서? 아, 이러면 다음에 어떻게 오겠어요. 부끄러운데. 이거 빨리 뒤집으라고. 그래서 막 되게 뭐라 했다니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집사님 되셨습니다. 막 그때 갈굼 당하던 분들이. 왜 막 아직도 기억하더라고. 그때 진짜 세게 그렇게 하셨다고 막 그랬지. 진짜 내가 새 가족을 맡았다든지 랩넌트를 맡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찬양대를 한다든지, 지금이야 찬양대도 뭐 제대로 못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뭐 스텝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있어. 다 현장 살리는 전도 체험입니다. 교회 안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로컬 처치 안에서. 지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남기시는데 아예 작품화 시키세요. 그래서 초기 메시지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컨텐츠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시고 편집해 보세요. 성경 66권 이거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보세요. 같이 팀 짜가지고 읽고 포럼하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굉장한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과 역사에 대한 리서치도 한번 해보세요. 뭐 역사 공부를 뭐 따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해가지고 흘러가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보세요. 대학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전공 속에 들어있는 것,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컨텐츠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텐츠를 남겨서 쌓아둔다, 이거는 후대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대학복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쌓아야 돼요. 흘러가도록 하지 말고. 저는 대학생 때 그래서 막 독서 토론하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독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엄청 많이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때 하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뭐 2주일에 한 권 정도, 그래서 막 트렌디한 책들을 읽었던 것들이 나중에 남는 게 있더라고, 나한테. 굉장히 전도운동 하면서 필요한 컨텐츠가 되더라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컨텐츠가 되더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겁니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진 전공이요, 다윗이 던진 돌이 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과 전공이 이번 2학기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대 살릴 수 있는 컨텐츠 되도록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같이 있을 때,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이게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잖아요. 요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237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237 현장에서 여러분을 자꾸 오라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컨텐츠 있으면 누구든지 오라고 한다니까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전체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뭐 갈 수 있다니까. 대면 시대가 앞으로 열리겠죠. 다시 회복될 겁니다. 어떻게든 회복될 거예요. 왜? 그래야 세계복음화 하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일단 문을 뚫어야 되거든. 문을 뚫으려면 어쨌든 대면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면 시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건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여시는 걸 늦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면으로 해서 열렸다 해도 지속하는데 이 비대면을 통한 컨텐츠 자꾸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음껏 제자 훈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외에서 대학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컨텐츠 너무 없단 말이에요. 대학 지교에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뭔가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맨땅에 헤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전부 시대적인 컨텐츠입니다. 2만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비대면으로 다 살려낼 수 있는 중을 여러분들이 이번 2학기 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최고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가질 때, 최고로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여기에서 헷갈려 버린다니까. 이 핍박시대에 헷갈려 버린다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참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모든 여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여자분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제가 느낀 건 집중도 더 잘하고. 근데 깊이 보는 건 잘하는데 넓게 보는 걸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저는 현장에서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 권력 욕구가 좀 더 강하다고 해야 될까? 모든 남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남자도 남자 나름이고 여자도 여자 나름이니까. 이거 뭐 성적으로 티피컬하게 정해놓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경향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 같은 데서 댓글 쓰는 거 이제 막 남녀 비율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회 쪽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아기가 뭐 누가 잘못해가지고 아기가 죽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되게 막 여자분들 댓글들이 많다니까. 너무 슬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 나오지. 그게 좋은 거잖아. 남자들은 그런 걸 잘 안 봐,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보는데 국제면이나 정치면, 막 국제 정치 이 카테고리의 뉴스에는 댓글 써놓은 거 보면 대부분 뭐 남자 90%뭐 넘는다니까. 성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보고 거기에서 끼웃끼웃 해봐라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237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서 상처 위주로 보게 되거든. 뭐가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했고 이쪽으로 자꾸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상처 중심 관점이 되면 안 됩니다. 살리는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자꾸 가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뭔가 자꾸 선동을 할 때는 그 선동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막 부추긴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랩넌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맞다 틀렸다에 쉽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선악과를 쉽게 따먹는 것이, 선과 악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 이러면 사단한테 속는다니까. 넓게 보면서 영적으로 보고 세상 전체를 분별하되 반드시 그리스도 누리는 그 속에서 보세요. 저는 우리 랩넌트들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세계관 관련해 가지고 포럼을 해보면은 처음에 좀 많이 삐딱해져 있다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면 다 변화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복음 사랑하는 게 확실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자기는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보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사랑하는 그 중심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의 문제로 끌어오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는 복음 사랑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합쳐진 내용이었다고 깨닫고 나니까 바로 돌아서더라고. 그게 참 귀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지혜 있는 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방탕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여러분 술 많이 취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또 아니고요. 왠지 여러분 뵈면은 뭐 전혀 그런 거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이화여대 앞에 뭐 그 신촌 이쪽에 술집 이쪽으로는 전혀 가보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뭘 하라냐면요, 이 부분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해이해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시간을 쓸 때 그렇게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도 유튜브 잘 보거든요.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긴장은 놓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놀든지 어떤 시간을 가지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타임을 놓치지 말고 들어가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 즉 서밋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서 21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우리 속에 뭐가 계속 누려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누려지고 있어야 되죠. 찬송이 누려지고 있어야 되죠. 감사가 누려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상태가 누려지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할 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알잖아요. 사단이 언제 무너지냐? 우리가 이 상태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세월은 악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남게 되는 이번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컨텐츠가 쌓일 때 저 악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그 모든 작은 헌신들이 세계 대학을 살리며 미래를 살리는 작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핍박시대, 환난시대, 재앙시대, 영적 혼란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시대를 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를 위한 한 시대의 컨텐츠를 준비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화여대 지교의 렘넌트들이 이번 한 학기 여정을 걸어갈 때 사탄의 권세가 발 아래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